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2025년을 맞아서 1월을 지내고 2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요때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요 2025년 2월 2일 주일 아침 2부 예배는 내가 충남, 아산시, 온천동 여기 온양 온천 감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20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든지 10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분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20년 전에 기도를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우연이야, 우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요거요. 하나님의 대단한 섭리와 오묘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저는 가끔 우리 김홍진 목사님 여기 계신데 김홍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이 전임자가 되고 내 목회를 이어받아서 우리 김홍진 목사님이 한다. 요거 몇십 년 전에 계획 세운 거 아니거든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육군 제8205 부대 제가 포병 출신이거든요. 포병 뭔지 아세요? 포병은 포를 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포 쏘는 부대는 아니에요. 이따만에 155mm 포를 쏘는 부대 교회에 제가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같은 교회에 한참 전 후에 군종병이었어요. 같은 교회. 제 저기 후손뻘이나 돼요. 이게 이 세월을 계산하면은 저는 조상이에요, 조상. 그만큼 세월이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요 한 교회에 그것도 같은 부대에 그것도 같은 155mm 포대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대요? 계획 세운 거 아니죠. 이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뭐가 아니에요? 그 유행가 가사 아니에요 그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출신이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역사 다 설명하지 않아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는지, 몇 살에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걸 몰라요. 다만 명료하게 나온 것은 아버지가 이름이 부엘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부엘이. 그래서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리저리 그 말씀이 하는 거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 전에 젊었을 때 부름받은 게 확실해.
왜냐하면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결혼해서 아기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몇 남매 낳았어요? 3남매 낳았어요. 그러면 70대였어요? 젊었겠어요? 그렇죠. 요 정도로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만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전체 인적 사항 정보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묘한 일이죠. 같은 대상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입으로, 이 사람 입으로 전하고 또 저 사람 입으로 전하는데, 이 사람 호세아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동시대에 세운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한번 해봅시다. 아모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고향이 어디냐면 남쪽 유다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남쪽 유다에서 태어났는데, 남쪽 유다에서 태어나서 이 아모스가 한 일이 뭐냐면 직업이 두 개, 하는 일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이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 양을 치고 이런 목축업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뽕나무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뽕나무 아십니까? 뽕나무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농사꾼이면서 동시에 이 목자의 일을 하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언제 했는지 그걸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 남쪽 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할 일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북쪽으로 가라. 어느 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첫째, 비슷하죠? 두 번째, 비슷한 거 뭐냐? 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다. 와, 이게 우연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는 뭐와 같으냐? 결혼한 아녀자가 바람을 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들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봐라. 이게 가정꼴이냐? 가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걸 보고도 못 깨닫느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예리하게 그냥 온 가정의 삶을 통해서 다 깨우쳐 준 게 뭐냐면, 지적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상숭배에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마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대상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전했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회개하라고 종주목을 대고 촉구한 것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불의하다. 그래서 너희 땅, 너희 백성들에게서 정의가 사라졌다. 공의가 사라졌다. 사회적으로 너무너무나 불의하다. 사회적인 불의는 망조다, 망조. 멸망하는 시그널이다. 멸망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를 보면은 그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생겨.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에게 울분이 찹니다. 울분이 차고요.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고요. 포탄처럼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는 너희들 잃어버린 이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죽는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사회적으로 정의가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엉망이 돼가지고 무질서해져서 정신적인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억울함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울근불근하고 막 울분이 차고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은 결국은 너희들은 나중에 스스로 무너진다.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이 사는 길은 단 하나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뭐가 바다를 덮어요? 아니, 정신 차리고 말을 해보셔야 돼요. 바다에 물이 없으면 바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수에 물이 없으면 호수예요? 호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에 물이 없고 그 다음에 호수에 물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흉측한 게 없어요. 물 빠진 방죽 보신 적 있습니까? 물 빠진 호수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막 드러나 있고 빠진 차가 드러나 있질 않나? 사람 유골이 나오지를 않나? 그냥 신발장 뭐 지저분한 게 오물같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텍사스 달라스에서 잠시 이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할 때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걸으러 가자 그러는데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냥 개들 마냥 잔뜩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개가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이게 개공원이래요. 그러니까 독팍이야, 독팍. 저는 그때 비로소 미국에 공원이 개공원도 있구나. 나 그거 알았어요. 근데 그 개공원 보니까 그 옆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막 이 개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거기 걸으러 갔어요. 근데 물이 쫙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그 개 파괴 그 호수가 더러운지 그거 정말 거기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안내해갔던 그 리타 선교사님께서 무안해하실 정도로 그곳이 너무 이게 진짜 보기에 민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따라 합시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우리 아멘 합시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대상을 향해서 동시에 입을 열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두 나팔이 지금 울려요. 근데 그 두 나팔이 음색이 달라. 한쪽 음색은 영적 간음을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지 마라. 요런 나팔이 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팔이 울리는데, 그런데 어떤 나팔이 울리느냐면 사회적인 불의가 더 이상 넘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글과 호세아서 아모스 선지자의 글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요, 아주 절묘한 듀엣, 이중창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연상이 돼요. 근데 그 노래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아모스 몇 장이에요? 5장이에요. 절은 몇 절이에요? 4절이에요. 그런데 1절을 보세요. 1절. 아모스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누굽니까? 이게 아모스죠. 아모스가 너희에 대하여 뭐로 지었다 그래요?
애가라는 거는 뭐냐면 슬픈 노래예요. 탄식이 담긴 노래예요. 거기에 울음이 담긴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 시요, 시.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그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부르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는 노래가 있고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아주 절묘하게 지금 어울려서 북이스라엘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짙은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길, 살리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나는 길,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단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자,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자, 그리하면 살리라. 그 전에 뭐를 하면?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누구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만 너희들이 산다.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잃어버린 이 공의가 회복이 되고 정의가 회복이 되고 너희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 불이라고 하는 독소가 먹장구름이 가셔지게 될 것이다. 방법은 뭐예요? 나를 찾아라. 다시 말하면 나를 찾아오너라. 나한테 오너라. 나를 바라보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뭔 기도냐면 이런 기도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제가 지금 17년을 드린 기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제 사역이 끝나기 전에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드리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저는 압니다. 맛을 알아요. 그 느낌을 알아요. 할머니들이 80이 넘으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이 떨어집니다. 지능도 여러 가지가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80이 넘은 할머니가 이 예배 때 둥실둥실 춤을 춰요. 검버섯 핀 얼굴, 그 할머니 집사님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이건 일예고요.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은 그냥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성도들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17년 동안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갈망과 갈증이 있는 분들은 같은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스태프들이, 여러분, 예배 그냥 우리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태프들이 여기 순서를 맡은 분들하고 예배 리허설을 다 해요. 우리 교회 예배가. 그 예배 리허설 다 하고 담임 목사님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다 준비를 했고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제가 잊지 않는 기도를 권고하고 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간구합시다.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연말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너 언제까지 내 임재와 영광을 구할래? 나는 이미 너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에 나는 이미 같이 있어. 그리고 나는 함께 있다고. 근데 너는 마치 내가 함께 없는 것처럼, 마치 저 멀리 있어서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아니면 내가 나한테 들리게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가 임재하고 영광을 허락해 달라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아니다. 나는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와 너의 백성들, 너의 교우들이 드리는 예배에 나는 이미 함께 있다. 근데 문제는 내 눈이 열리질 않았어.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주님의 음성처럼 확 들어왔어요. 그 뒤부터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임재하신 아바 아버지,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 이제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어떤 특별한 어떤 한두 사람의 그 예민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눈만이 아니라, 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보게 해주십시오. 다 듣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저 양반 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뭐를 하는 양반인가 보네. 여러분,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지 마, 이렇게 말리실 때가 있다는 거 알지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 아들아, 너 참 잘했다, 훌륭하구나, 이렇게 격려하실 때도 있다는 거 아시죠? 아니, 난 여러분이랑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힘내라 격려하실 때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아들아, 너 눈 열어달라고, 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너 어디 고장났냐? 너 왜 네가 못 들어? 네가 못 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네가 못 봐. 아니, 눈 감고 있어도 못 보는 거 그러면 아바 그걸 몰라서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내가 왜 눈을 감고 있는지 아냐? 네가 자고 있어서 그래. 네가 잠들어 있어서 그렇다고. 더 가서, 너 왜 잠드는지 아냐?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에 영적인 잠은 죽음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활짝 놀라서, 주님, 그래도 말씀을 묵상한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저 해본다고 애를 쓰는데도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잠들어 있어서, 눈을 감고 있고 귀를 감고 있어서 계신데도 뵙지 못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부터 저의 기도가요, 딱 한 가지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제 기도의 넘버원입니다. 제 2025년에 첫 번째 기도는 뭐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해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어나면 바로 그 기도하고, 걷다가도 기도해야지 생각이 나면 그 첫 번부터 기도하면, 그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게는 꼭 이렇게 들렸어요. 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저녁에 찾는 게 좋아요? 점심 때 찾는 게 좋아요? 하루가 시작되는, 의식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찾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루가 열리는 첫 시간, 의식이 열리는 첫 시간, 입을 떼는 첫 시간, 그래서 부르는 노래의 첫 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그 첫 시간, 아, 새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들렸어요. 그 새벽에 내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읍시다. 새벽에 누구를 찾자고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찾아서 능력을 받았다든 이게 아니고 너는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라.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우리가 찾는 그거에 거기에 어떤 정서적인 어떤 은혜가 확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새벽 기도,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더라고요. 평양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평양의 아침은요, 컴컴했는데도 골목골목마다 환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찬양대가 여기 가운 입고 이렇게 있죠. 이쪽보다 여기가 좀 환해요, 안 환해요? 얼굴 때문에가 아니고 가운 때문에 환하잖아요. 지금 여기 새벽마다 평양에서 교회 예배당 가던 성도들이 흰 옷으로 정장을 하고 예배당을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보고 평양의 새벽 길은, 새벽 골목은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밝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에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새벽에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 찾읍시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는요, 우리 감리 교인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1700년 치면 800년, 900년, 2000년, 25년이잖아요. 300년 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시골 앱윗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를 갔어요. 그 대학교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은요, 어김없이 내쉬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와 성경 연구를 하셨어요. 감리 교인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감리 교인이다. 영어 한번 해볼까요? I am Methodist. 나는 감리 교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우리 감리 교인이 받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세 번째로, 사실 기도야 말이지 새벽 시간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때요? 전화기를 놓고서 5분 동안 샤우팅을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5분 동안 녹음을 하는데 한 4분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들어와. 그거 전화
이미 저 녹음은 끝난 거예요. 전화 받으면은 목사님, 제가 그래요. 빨리 끊어요. 나 지금 샤우팅 하던 중이에요. 그렇게 못해. 못해. 감히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또 전화 받고 통화 끝나고 다시 녹음을 시작해. 새벽 시간일까요? 낮 시간일까요? 낮 시간이지. 성경 한 구절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녹음을 해도 새벽에는 방해가 없어요. 낮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새벽이야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다시 한번요.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해가 없는 시간은 새벽이 최고다. 근데 문제는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새벽에 저절로 일어나시려면은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우리 선배 성도님들이 가르쳐 준 거 있어요. 저녁에 잘 때 물을 진짜 먹고 자는 거예요. 물을 잔뜩 마시고 자. 그러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기폭제는 성령님 이전에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 용사가 120명이 되도록 합시다. 그게 꼭 120명 오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120명은 다 지금 모여요. 근데 120명이 시가 돼서 150명, 200명 그렇게 되도록 하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